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지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위치한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과 다르게 네 번째 쓰여진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복음은 세 개가 앞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부분이 주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마가 많이 나와요. 이제 3장부터 보게 될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의 다마가 나오고 4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다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차이가 좀 있지요.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서 가나온인 장치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가치 없었던 것들, 또 옛 습관들, 옛 사람들 이런 것들이 변하여 새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로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제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예수님이 계심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축제가 되었고 또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건이지요. 또한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 거룩함과 또한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전된 몸들이지요. 그것이 2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이제 3장에 들어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장부터 21장까지 장제목을 한번 봤는데 다 까먹었을 것이고 아마 외우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또 1장부터 21장까지 장제목을 통해서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요 정도만 한번 파악하고 갈게요. 1장은 일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기독론이 나옵니다. 2장은 뭐예요? 이가나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요. 3장은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세니 니고데모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겠죠.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오 베데스다. 6장은 육을 위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하지요. 7장은 칙촉입니다. 칙촉 초막절 사건이 나오고요. 8장은 팔간입니다. 팔간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9장은 뭘까요? 9장은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열선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선한 목자 얘기가 나오지요. 11장은 만세 부르고 나옵니다. 나사렛네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11장은 나사렛네, 12장은 입성장이고요. 13장은 열세, 세족식이지요. 공관복음은 성만찬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13장에 세족식이 나옵니다. 또 14장은 일사천리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5장은요. 참포도나무시요 나는 참포도나무니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그곳에 나옵니다. 16장은 인류 보혜사가 등장을 하고요.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다음에 18장은 한 팔로 체포가 되지요. 그럼 19장이 체포됐으니까 십자가를 지셔야겠지요. 20장은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셔야겠지요. 21장은 맨 마지막 장이니까 사랑 문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의 사랑 문답.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장제목을 외우시든지 못 외우시든지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숫자와 연관돼서 좀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나와요. 자, 3장은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하니까 니고데모 나온다고 그랬죠. 자,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자, 지도자가 보니까 1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 1번이란 적혀 있는 것은 맨 밑에 보면 간주가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들 가운데 70명으로 되어져 있는 당시의 장로와도 굉장히 가장 인정받고 또 사람들한테 추앙되어지는 어쩌면 되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70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 밤에 왔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랍비이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추앙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던 이제가 30 넘은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많이 꺼렸겠지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겠지요. 밤은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당신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뜬금없이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생은 거듭남은 구원의 필수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거듭난다라는 그 말에 보면 또 3번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 밑에 보니까 3번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네, 위에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시 출발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지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머니 태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중생이나 거듭남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예수님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5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얘기하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나요. 자,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지요? 자, 영적 거듭남에 뭐가 있어요? 물과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과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두 부모가 거듭날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 가운데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은 부모의 DNA를 받고 자랐고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이후로는 누굴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정상이지요. 자, 내가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에서 떨어져서 10년, 20년을 다른 데서 자랐다고 해서 이 얼굴이 달라지나요? 약간 달라지긴 하겠죠, 환경에 의해서. 하지만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라면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부모의 모습이 나오지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단회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계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거지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6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후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끝입니다. 육입니다. 하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해서 놀랍게 여기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예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묶여 있게 되면 말씀을 깨닫는데 오히려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라비였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면서 육적 후손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음성이 들릴까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건 믿고 구원받은 자만 들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이 들렸겠지요. 그렇지만 이도 랍비였고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교회에 오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교 듣고 있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 가운데서 얘기해도 맞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지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될 이유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자,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겠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모세가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때 막 이 모세한테 막 대들고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중보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불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뱀을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 형상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해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하지요. 이 뱀,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보고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 봤을까요? 안 본 사람도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나아요. 뱀에 물렸는데. 근데 본 사람이 있겠지요. 모세가 하는 말이니까 보고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그걸 믿지 않고 안 본 사람은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지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되겠어? 쳐다보지도 않지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영생은 물 건너 간 거지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6절 복음서 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이 뭘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여러분들 지옥에서도 영생하고요, 천국에서도 영생합니다. 이 영생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히 사는 개념의 그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영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부분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이미 심판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초림이든 재림이든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심판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당연히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심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지요.
자, 그러면서 34절, 31절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겁니다. 3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를 치유하셨지만 핵심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여기 있네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노가 있는 겁니다. 진노. 근데 여러분들이 제 머리 위에 있는 영생이 보이세요? 보이시면 여기 계시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는지 진노가 있는지. 근데 교회 다닌다고 여기에 다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것보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에 있는 것이 심판이 아니요. 지금은 너무 평안히 잘 살아.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그때 심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때 심판 받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해야 되는데 심판은 마지막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럼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판에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으면 심판이 아닌 영생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4장에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다 그랬죠.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거지요. 자,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유대 교권주의자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마리아는요 단순 지리적 이유가 아니라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는 혼종, 그러니까 뭐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다 각 이방주로 다 흩어버리고 이방에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면서 함께 그냥 혼종이 돼 버렸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혈통이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족보요. 요새는 뭐 족보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뭐 이름도 뭐 이렇게 학렬 따라서 하는 것도 많이 흐지부지 됐지만 우리는 유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따지지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엄청 따집니다. 그 혈통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그 혈통이 다 깨져버렸으니 이방인보다 더 무시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3장에는 그 라비의 이름이 나오지요. 니고데모.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의 특정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자, 6절 끝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요, 깊이가 약 30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물은 이렇게 보면 바로 물이 보이죠. 우리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래도 좀 깊은 데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야 되지요. 근데 여기는 30m를 파고 들어가야지 우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30m면은 한 층이 2m라고 보면 몇 층이 15층 정도의, 그러니까 12, 3층 정도의 아파트, 때로는 그 건물 길이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을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물에 이런 걸 갖다 놓지 않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해요.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이기도 하고 또 이 사마리아인이기도 한데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구절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달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서로 안 맞아. 서로 그런 게임 있죠.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게임. 그럼 잘생겼어. 그러면은 밥 먹었어? 뭐 이런 걸 이렇게 게임하는 게 이게 그 질문에 답이 맞으면 지는 그런 게임 있죠. 이거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여인이 뭐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는데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어떻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수를 줬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되셔야지요. 네, 우리는 믿는데 자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이라는 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겠죠. 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생수가 뭘까요? 루터에 의하면 칼빈에 의하면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여인은 육적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이 우물을 깊은데 생수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면 내가 야곱보다 커 이렇게 대답해야지 정상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란 거지와. 이 여인이 육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이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이 여인은 자꾸 육적인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요. 자, 우리가 주가 주신 물을 마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지요. 그럼 주님 주신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마르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눈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육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영적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 안에서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마르지가 않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퍼고 또 퍼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샘물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겠지요. 또 목마름이 없겠지요. 자,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마시는 물. 야, 이런 물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생수 한 통만 마시면 평생도록 물 안 마셔도 될 만한 그 물이 아마 발명이 되면요
대박 치겠지요. 대박 치겠지요. 물 한 번만 마시면 그 물이 안에서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그 물이 생성돼서 목에 가람이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겠지요. 자,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샘물이나 그 물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동문서답이죠.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네가 이 복음 들으면 그러면 이 물이 내 안에 뭐 이렇게 설명해 주다는가. 그런데 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또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총 6명.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여인의 목마름은 이 남편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요.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이 한 번 갈고 두 번째 갈고 세 번째 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갈아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6번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관계로 이때 당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자가 그것을 다 얘기하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뜬금없이 여자는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는 어디서 해야 돼요?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배로 흘러갑니다. 자,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춘 예수님께 대해서 선지자이신 것 같아요 하면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의 갈증이 진짜 갈증이 어디 있는지 튀어나온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사마리아 여인으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만족함이 있을 것을 아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못 드리니까 늘 갈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서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과 같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고 회복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백발백중 이 여인것처럼 갈증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장소 갖고 싸워요.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와서 드려야 된다. 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면서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 여인도 예배라는 것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바뀌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갈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려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배의 원리는 교통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일방통행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통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통로도 아닙니다. 예배는 쌍방입니다. 교통입니다. 가고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배 삶이란 뭐냐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주시지요. 그 응답하는 삶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끝, 이게 아니라 그건 형식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형식적인 거 다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들도 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교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늘 목마름이 있는 거지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묻어버리면 늘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원리는 뭐냐면 교통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갈증을 위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응답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말씀에 응답해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도는 거예요. 샘물처럼 도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흘러가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사는 거지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이 여자가 내가 들어보니까 여자가 얘기를 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우리 26절에 말씀을 하죠. 이것이 사정의 결정적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동네가 와서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먹을 거 찾으러 갔던 제자들도 오는 것을 보게 됐지요. 자, 거기서 이틀을 40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건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그 장소에 이틀이나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왕의 신하의 이름을 고치는 사건이 그 뒤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으로 등장하지요. 자, 이제 한번 5장으로 넘어갈까요? 이 5장은 안식의 신 예수를 만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5장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하필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나오지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이 명절이 언젠지 다 얘기하는데 이 5장만큼은 그 명절이 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또 올라가시죠. 2장에도 올라갔는데 두 번째 방문이 되겠네요. 이 2절에 보니까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게 발굴이 됐습니다. 실제로 1880년에 발견이 돼서요. 그 위에 베데스다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아마 보실 거예요. 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서 천사가 이게 물을 한번 휘젓고 간대요. 그러면 고요했던 물이 파동이 일겠죠.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물이 베데스다 연못이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어떤 질병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게 와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든 뭐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질병에서 노인받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곳에 가서 물에 한번 담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지금 누워 있지요. 그럼 어떻게 여기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병이 오래된 걸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질문이 아니라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병자의 믿음과 관계치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병자가 얘기하지요. 물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들어갔다 나오면 뭔 믿음이 있을까요? 낫는다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네, 요즘에 전보로 많이 가시는 권사님들이 많대요. 점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나 봐요. 자,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곧 일어나서 뭐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요.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안식일 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 했더니 나를 고치게 하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38년 된 병자가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14절 두 번째 줄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오래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내가 나았으니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할지 모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병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세상은 상실과 결핍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망가진 것을 잃어버린 것을 황폐된 것을 보장해 주시고 안식을 선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망가진 것을 복구시키러 오신 거지요. 결핍된 것을 채워주시는 거지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의 권한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5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상태에 옮겼다는 말은 상태의 변화의 의미입니다. 이전 관계가 청산됐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의미예요. 현재 완료형인데 생명의 상태가 지속되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 더 이상 사망의 지배권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그 듣는 시대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의 부활할 때 그때 이 중복적인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하면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얘기하십니다. 보니까 33절에 보세요. 자, 내가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변화산상 가운데에서 이미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확실한 증거가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3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자체가 누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6장 한번 넘어갈까요? 자, 6장은 이제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나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된 것, 옛사람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가 육적인 것은 다 부인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삶을 선택했다면 이제 4장에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예배는 교통하는 원리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내는 그 삶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5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장은요 전체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좀 약간 공간복음과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자,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자,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까지 이야기하시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와요.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서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왜요? 예수님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계셨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거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교회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도 있지만 떡을 먹기 위해, 그것도 점심 먹기 위해 오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점심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 기복적인 신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가 똑같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까지 나한테 왔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 육적인 배를 불려주시기도 하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 자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일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것.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31절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와서 내려와서 먹게 했던 것처럼 그걸 보여달라는 거지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에 대한 떡강화 설교가 나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모세는 단지 그걸 전달할 뿐이었죠. 자, 하나님이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만나의 의미, 참 의미가 뭘까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밖에 되지 않는 그 만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육적인 만나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들과 똑같은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생명으로 이 땅에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굴 위해 살아요? 이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사는 거지요. 만약 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이 여기 있어요. 그럼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삶을 살아요? 자기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자꾸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되죠. 힘들지요. 신앙생활이 어렵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지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자꾸 죽은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나를 강시도 아니고 자꾸만 살려내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맞지요. 괴로운 거예요.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당연해요. 왜요?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떡이지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지요. 줄임도 없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지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면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51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액면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지요. 5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잡아먹어요? 뭐예요 이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뭘까요? 그렇게 안 하면 생명이 없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육이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며칠 굶으면 죽을까요 우리가? 네, 우리 육이 며칠 굶어 죽을까요? 한 30일 아마 물도 안 마시면 거의 뭐 한 2, 3주 지나면 죽습니다. 예,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어도 살면 참 좋겠어요.
그죠? 뭐 먹으러 막 맨날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냥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자 그러면 내 육은 먹어야 살아요. 그럼 내 영은요? 내 영은 뭐 먹어 살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으려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영이 살려면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이게 성찬식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성찬식 1년에 저희가 몇 번 할 때 떡을 드리면서 이는 내 살이냐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요. 우리 매번 모일 때마다 원래는 이 성찬식이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항상 모여서 예배와 함께 했던 거 성찬식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기념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바뀌었지요. 자주 하지 않지요.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누굴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위해 사는 것이다. 왜요?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살을 먹는다는 것, 그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 이제 내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몸이 되는 거지요. 왜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뭐 먹어서? 마늘 먹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한 이유가 그 독한 마늘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에 이겨낸대잖아요. 그게 김치인데 김치는 결국 마늘 맛이잖아요. 마늘이 숙성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은 막 마늘 냄새 때문에 진동하는 것 때문에 같이 못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먹으면요, 안 드러나지요. 늘 예수를 더 깊이 만나시고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계속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 읽으시라고, 말씀 묵상하시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살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 잡아먹는 종교라고 오해한 거지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연합되는 거죠. 그죠? 이분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6장에 나와 있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먹으면 제가 완전히 예수화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자 예수다 이렇게 일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가 되는 게 삶의 목표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늘 예수로 채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의 젖붙임 바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지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의 원리로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